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나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나에게 일어납니다. 아멘.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게 우리의 믿음이었어요.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삶이 바뀝니다. 아멘.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요. 하나님 멀리 있지도 않고요. 그냥 내가 신앙생활을 흘러가듯 하는 것이 아니라 확고한 신앙. 하나님은 살아있다. 하나님은 결코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어려운 이 시대에 하나님 반드시 나를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를 통해 드러나게 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윤택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탄절이 이제 곧 있으면 다가옵니다. 이 성탄절 말씀이긴 한데요. 이 말씀을 통해 오늘 무엇을 여러분과 함께 성탄절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냐면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예수님 탄생이 왜 왜 목자들에게 처음 알려진 걸까? 목자를 알려주셨을까? 예수님의 탄생이 왜 목자들에게 처음 알려졌을까요?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말씀 들을 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목자들에게 처음 알려졌을까? 예수님의 탄생을. 다른 많은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 근데 항상 목자가 성경에 등장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목자일까? 그러다가 성경을 보면서 누가복음을 이해하면서 그 말씀을 좀 찾았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누가복음이에요. 사복음성 가운데 하나고 또 공간복음 가운데 하나라고 말하는 누가복음입니다. 복음이라는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들어있는 말씀을 복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기록 목적은요. 누가복음은 아주 정확하게 말합니다. 1장 1절부터 4절 말씀에 누가는 이야기합니다. 누구냐면 수신자가 누구냐면 데오빌로였어요. 로마의 고위 관직에 있는 데오빌로로 추측을 하는데요. 그에게 누가가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자세한 정보와 제공을 통해 말씀으로 다져진 확고한 신앙을 갖게 하려는 목적으로 데오빌로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러면 데오빌로가 예수를 믿었던 것 같아요. 예수를 믿었는데 그 데오빌로가 예수를 믿긴 믿었지만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어떤 일을 했는지 모르니까 누가가 그 데오빌로의 신앙을 더 견고하기 위해서 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가 데오빌로의 한 개인을 위하여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요 데오빌로처럼 아직 믿음이 연약하고 실제로 잘 말씀을 모르고 또는 아니면 연약한 상태에 있거나 또 시리에 빠졌거나 초신자나 이런 사람들 그리고 또 세계 만민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위해서 그 복음이 곧 구원인데 세계 만민에게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누가는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였습니다. 이것이 누가복음의 목적이었어요. 그러면 누가복음의 주제는 무엇이냐는 거예요. 주제.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누가복음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왜냐하면 복음서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누가는 말하고요. 또 한 걸음 더 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자의 복음이다라고 누가복음은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인성과 신성을 같이 갖고 있는 분이에요. 이거를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이단돼요. 이단.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만 강조하면 이단,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만 강조하면 이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갖고 있는 분이다. 이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누가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 모든 세계 만민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구원을 받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는요 또 독특한 게 있어요. 누가복음에는 또 무엇이냐면 누가가 저자라는 내용이 없어요. 누가복음을 읽다 보면 누가가 저자다, 누가가 썼다라는 얘기가 한 구절도 안 나와요. 근데 왜 누가복음을 누가가 썼다고 기록되었다고 말하는가? 그것은요 보편적으로 전통적인 견해 때문이에요.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33년 예수님이 태어난 날을 AD로 기준을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33년 살고 돌아가셨어요.
그 누가가 기록한 연대는 예수님이 죽고 난 이후에 30년에서 40년 후에 누가복음을 썼습니다. 70년이에요. 그리고 나서 또 100년 정도 흘렀어. 100년이 흐른 후에 추 180년에 로마에서 작성된 무라토리라는 경전이 있습니다. 이 무라토리라는 경전 안에 복음서 중 세 번째 책은 누가가 기록한 것인데 그는 의사였으며 바울의 동역자였다라고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추 185년경에 활동했던 초대 교부 이레니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교부가 말하기를 바울의 동역인 누가 역시 복음서의 한 권의 책을 기록하였다라고 증언합니다. 그리고 또 전승에 의하면, 전승이라는 것은 전해지는 이야기거든요. 전승에 의하면 사랑받는 의사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들이 지금 나오는 말들이 역사적으로 성경을 대조해 보면 말이 딱 떨어져요. 이 사랑받는 의사 누가는요, 바로 골로새서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신약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진짜 누가는 사도 바울과 동역을 하면서 뭐 했습니까? 사역을 했잖아요. 사도 바울을 항상 따라다니면서 사도 바울의 아픈 곳을 치료해주며 누가는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편적으로 전승이나 이런 전통적인 견해를 볼 때 누가복음은 누가가 썼다라는 게 맞다라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여러분, 전통과 보편적인 견해를 무시하면 안 돼요. 사람들이 요즘에 교회가 전통과 견해를 무시하는 교회들이 조금씩 나타납니다. 십자가를 없애거나 아니면 성탄절을 예배를 안 드리거나 추수감사절 예배를 안 드리거나 그거는 역사적 절기가 안 맞고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무시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전통과 보편적인 것은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바로 이거예요. 코로나 문제 가운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코로나가 여러분 문제 가운데 하나가 코로나 백신을 다 맞아요. 근데 안 맞는 사람들도 존재하지요. 뭐 균이 있고 뭐 안 좋다라고 얘기하고 하는데 이거는 여러분 중요한 사건의 하나입니다. 무엇이냐면 보편적으로 전 세계가 따라가잖아요. 코로나 백신을 맞잖아요. 그럼 맞아야 돼요. 근데 이거는 틀린 거라고 말하고 이건 잘못된 거, 물론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 안에 세균이 들어있을 수도 있고 다 그럴 수 있어요. 그 사람들 얘기가 다 100% 틀린 건 아니에요. 그거는 신빙성도 있어요. 그런데 신빙성도 있고 맞다 하더라도 보편적으로 따라가는 우리는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우리의 신앙의 자세의 모습이에요. 기독교인들도 추수감사절은 인간이 만든 절기이기 때문에 추수감사절 예배를 안 드려도 된다라고 얘기하고요. 성탄절은 12월 25일이 이제 성탄절날 12월 25일에 대해서 예하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12월 25일이 뭐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아니다. 안 드려도 된다라고 얘기를 해버려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전통적으로 보편적으로 모든 기독교인들이 그 날을 정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경배한다면 우리는 따라가면 돼요. 아멘. 뭐 혼자 뭐 특별하다라고 우리는 안 드려도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지 맙시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러면 성도들의 신앙이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항상 따라가는 게 좋아요. 전통 무시하지 말고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이 누가복음도 누가가 쓰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개혁신학자들이 많아요. 목사님들 가운데도. 근데 보편적으로 누가가 쓴 게 맞거든요. 이걸 우리가 받아들일 때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누가복음서에게는 아주 특별한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누가복음은요, 예수님의 전기, 예수님의 일대기를 아주 탄생부터 유년 시절부터 예수님이 자라온 시기,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예수님의 전기에 대해서 배경을 기록해 놓았는데요. 그걸 어떻게 기록했느냐? 역사적인 사건과 순서대로 기록해 놓았어요. 그 아주 독특하게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의 사회적인 관심을 이끌어낸 책이 누가복음이었어요. 그래서 버림받고 죄 지은 자들에 대한 깊은 관심과 용서와 사랑의 법을 강조했으며 낮고 천한 자에게 희망을 주고 죄를 용서하고 끊임없이 사랑하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강조한 책이 누가복음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낙인을 찍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죄인이에요. 희망도 없어요. 가난해요.
삶이 가난하고 천대받아요. 그 사람들은 희망이 없어요. 사는 게 지긋지긋하고 힘들어요. 유대 당시에 그랬어요. 그런데 누가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며 내가 아무리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너의 죄를 용서해 주니까 희망을 갖고 삶을 살아라. 그리고 네가 가난하고 천대받고 멸시받아도 하나님만큼은 너를 사랑하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저 하늘 저 천국에 소망을 두며 믿음의 삶을 살라라고 누가는 강조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내 삶이 지치고 내가 외롭고 내가 죄인이고 내가 가난하고 내가 병들고 내 삶이 힘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희망을 선포하며 말씀해 주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삶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등장한 목자가 나오잖아요. 이 목자들 또한 어떤 삶이었냐면 목자도 가난했습니다. 목자도 천한 자였습니다. 목자도 유대인들이 볼 때 목자는 죄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관해서 목자들이 등장하는 것은 누가복음에서만 볼 수 있어요. 다른 데는 없어요. 목자 얘기가. 누가복음에만 보고요. 그중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 볼 게 왜 하필 목자들을 연관해서 누가복음은 기록을 했을까? 예수님의 탄생을. 이유는 목자들 당시 사회에서 가난하고 천한 분류의 사람이었어요. 분류했어요. 그리고 목자들은 양을 치느냐고요. 율법을 지키지 못해요. 이런 거죠. 일을 하냐고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일을 하냐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간혹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일을 하냐고 바쁜데 주일날 예배 못 드린다고 해서 저 사람 믿음이 없는 거야. 그래도 예배를 드려야지. 주일 성수에 대한 강한 신념 때문에 사람을 판단합니다. 오늘날 목자들이 바로 그런 삶이었어요. 목자는 양을 치러 나가면 3개월 몇 개월씩 들로 돌아다니면서 양을 치러 다녀요. 그러다 보면 그들은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배할 수가 없어서 양을 돌보냐고.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이 목자들은 뭐예요? 죄인들이에요. 왜 죄인이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으니까 그들은 죄인이에요. 이런 사회적인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목자들이 예수님을 맨 처음 만나 경배한 사람이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목자들의 경배는요, 복음 증거에 무엇이냐면 빈부귀천의 차이가 없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복음은요 빈부귀천이 없어요. 아멘. 복음은 남녀노소 누구든 다 들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이 땅의 삶에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우리는 다 천국에 가야만 합니다. 아멘. 누가는 그 당시에 힘들고 어렵고 소외된 자들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삶이 변화받기를 원했습니다. 오늘날도 말씀은 복음은 오늘날도 이 사회의 힘든 자들에게 찾아가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며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죄하고 심판하고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씀과 복음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위로해주며 그들에게 희망을 주며 그들에게 할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 만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해줘야만 합니까? 그들의 필요를 위로해주는 말씀을 전해줘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너를 창조하고 만들었다. 하나님은 너에 대한 계획이 있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이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전해줘야 되지 않을까? 아멘.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부요한 자로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시고 그 가난함을 인하여 우리가 부요케 하신 것이 바로 은혜인데요. 그 은혜를 가리켜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케 하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예수님께서는요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 말씀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힘없고 가난하고 비천한
목자들에게 구주 탄생의 소식이 제일 먼저 전해졌던 거예요. 아멘. 왜 전해졌는가 봤더니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었다는 거였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은혜와 축복이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경배해야 할 가장 기쁜 소식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한 성도님이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고민을 털어놓았어요. 주일 예배를 드리려고 교회 간다고 직장 동료나 상사에게 말했더니 들어오는 소리가 이거였어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교회 가면 사람들에게 욕먹어. 가면 안 돼.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주변 사람들이 교회 간다고? 미쳤어? 그리고 욕을 하고 눈치를 주고 그랬다고 해요. 그래서 고민을 털어놓았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지 못하고 교회 대신 회사 일을 어쩔 수 없이 나가게 되었다고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여러분, 회사 일 어쩔 수 없이 진짜 회사가 바빠서 나가는 거야 나갈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정말 안 나가도 되고 내가 정말 주일 예배를 지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사를 나간다는 것은 내 믿음이 지금 병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 하는 건 해야 됩니다.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한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에 우선순위를 둬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주일뿐만이 아니라 새벽 예배도 올 수 있고 수요 예배도 올 수 있고 내가 시간 나는 대로 주일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금요 예배도 있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거 다 제끼고 주일도 제끼고 예배를 안 드린다? 그럼 내 신앙이 지금 병든 거예요. 그런 것에서 일어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할 거예요? 시부모가 아니면 친구가 아니면 주변의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사람을 기쁘게 한다는 거였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여러분 부끄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자랑거리가 돼야 됩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말하기가 껄끄럽습니까? 예수 믿는 것,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핍박과 박해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사는 자 박해 받는데요. 박해 안 받지 않나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또 마태복음 5장의 1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아멘. 의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내가 핍박받으면 나의 천국에 나의 상급이 쌓여 있고 하늘의 축복이 내 것이 된다는 거였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가난한 우리의 삶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천대받고 멸시받으며 외로움에 지친 나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우리 모두를 천국에 이끌어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면 목자와 같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경배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또한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복된 소식을 세상의 모든 민족들에게 전하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건 잊어버리면 안 돼. 우리의 첫 번째 사명은 무엇이냐면 예수 믿지 않는 내 남편, 예수 믿지 않는 내 부모, 예수 믿지 않는 일가 친척, 예수 믿지 않는 시부모, 예수 믿지 않는 친구, 예수 믿지 않는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나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복음의 사명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복음의 사명을 여러분 경멸히 여기지 마십시오.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나의 창조적인 목적인 줄 믿습니다. 아멘. 누가가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요, 누가가 예수님의 탄생을 목자들과 연관시켜서 오늘 말씀에 기록한 이유가 한 가지가 뭐냐면요,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맨 처음 종교 지도자들이나 여러분 정치 지도자들에게 전달한 것이 아니라 자기 생업에 충실하고 있던 낮고 천한
백성들에게 주어졌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도 지난주에 말씀했던 마태복음에 등장한 동방박사들도 그들이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했다가 메시아를 만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하늘의 은혜와 복을 받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요소가 무엇이냐?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성실함. 성실함. 성실함이에요. 성실. 아멘. 매사에 성실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한 삶을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허락하십니다. 목자들은 자신의 생업이 뭐예요? 목자가 양을 돌보는 일이잖아요. 자신의 생업, 양을 돌보는 일을 최선을 다하다가 그들은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듣는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동방박사들은 자신들이 늘 해오던 별의 연구를 성실히 하다가 큰 별을 보고 메시아 탄생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일에 성실히 일하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37편 3절 말씀에도요. 야훼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성실로 살아가라는 거잖아요. 왜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성실하지 못합니까? 여러분 반성하셔야만 합니다. 가정에서도 성실하시고 회사에서도 성실하시고 여러분은 성실한 자가 반드시 아름다운 일을 나타내고 축복을 받아요. 왜 나만 해야 되냐고, 왜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되냐고 우리는 말해요. 얕지 못하다, 좀 얕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얕게 사는 것보다 성실하게 사는 게 좋아요. 때로는 바보같이 살아도 괜찮아요. 그것은 반드시 그것을 통해 나에게 축복이 온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세상에도 성실한 자를 복을 주고 하나님 믿음 안에서도 성실한 자를 하나님은 축복해 주는 줄 믿습니다. 아멘. 가난하지만 남을 정성껏 섬기고 성실하게 열심히 사는 청년이 있었어요. 한 교회에. 그런데 신앙생활도 물론 성실했죠. 그리고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그 교회의 미국인 선교사님이 그 청년에게 하루는 그렇게 말했어요. 이봐 청년, 우리 집에 장작이 좀 없는데 장작 좀 쌓아주지 않겠는가? 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이 청년이 선교사님 집에 담장 밑에다 장작을 열심히 쌓았어요. 땀을 흘려서 하루 열심히. 근데 선교사님이 그걸 딱 보고 또 얘기했어요. 아이고 이봐 여기다 쌓아놓으면 비가 오면 장작이 다 젖잖아. 저쪽으로 좀 옮겨주지 않겠나?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같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저 같으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진작에 안에다 싸라고 그러지 여기다 쌌는데 또 저기다 싸라고 그래?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저 같으면 그래요. 그럼 말해줄 때 차라리 말해줄 때 여기다고 지정을 해주면 되는데 일을 두 번 하게 하면 사람은 짜증나요. 일을 두 번 하게 하면. 아내와 남편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내가 뭘 시켰는데 남편이 제대로 못했어. 근데 아내가 뭐라고 막 얘기해. 그러면 남편은 뭐라고 해? 그럼 제대로 얘기해주지. 이렇게 하면 될 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남편들이 아내가 그런 견해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아내들도 그런 견해가 있어요. 남편들하고. 사람은 다 그런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아무 말을 하지 않았어요. 아무 말을 하지 않고 그 선교사가 원하는 대로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성탄절이 되었어요. 성탄절이 되었는데 선교사님이 청년을 불렀어요. 예배가 끝난 후에 부른 후에 봉투 하나를 주었습니다. 그 봉투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었냐면 봉투 안에는 비행기 티켓이 들어있었어요. 유학 자금과 비행기 티켓이 들어있었고 유학 증서가 있었습니다. 선교사님이 1년 동안 이 청년을 이렇게 저렇게 시험해보고 그 청년이 충성심이 있는가, 성실함이 있는가, 섬김이 있는가를 테스트해본 다음에 그 청년을 미국에 추천서를 쓰고 장학생으로 미국에 유학을 보내주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실한 것들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열심히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줘요. 저 또한 뭐 제가 자랑하는 건 아니지만 저 또한도 성실하게 일을 했어요. 20년 부교육자 성실히 한 곳에서 두 개의 교회에서 11년 8년 동안 할 때 주의종들이 이력서 볼 때마다 그걸 보면서 그렇게 어떻게 이렇게 일을 했냐고 하는데 그 하나님 앞에 그 성실함이 지금 이 교회를 만들었어요. 아멘. 하나님 앞에 저는 자부할 수 있고 정말 믿음의 삶 가운데 말할 수 있는 것은 성실함이 하나님의 결과를 만든다는 거예요. 아멘. 저는 개척에 꿈도 없었고 사실 개척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됐고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모자르고 부족한 게 투성이라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 저를 이곳에 세우고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제 힘으로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알기에
뒤돌아보고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 성실했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심고 드렸고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살았더니 하나님이 이와 같은 축복을 허락해 주었다는 아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반드시 하나님이 성실한 자를 통해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성실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성실하면 이 땅에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동산에서 쫓겨날 때 창세기 말씀이거든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는데 3장 17절과 18절 말씀에 1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담이 이르되 내가 내 아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 취함을 입으리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나 하시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은 성실하기를 원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뭐냐면 내 평생에 뭐라고 하니까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수고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뭐하라 땀을 흘려 먹을 것을 찾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성실히 일하여 살라는 말씀으로 해석이 됩니다. 하나님의 인간은 성실히 일하라는 거예요. 성실히. 그런데 인간이 성실히 일을 해도 이 땅이 성경은 이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힘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인간의 삶 속에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이 저주받은 땅에서 가시덤불과 엉겅퀴에서 힘든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였어요. 아멘. 창세부터 하나님이 인간의 성실함을 말했고 그 성실히 살아가는 삶이 고되다는 것을 고되고 힘들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든 삶을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셔서 인간이 다시는 이 땅이 저주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힘든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살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은 바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삶을 성실히 살아가면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형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성실함은요 세상 속에서 성실함이 있고 여러분 우리 믿음 안에서도 성실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실함에 우선순위가 있어요. 우선순위는 먼저 믿음 안에서 성실하라는 거죠. 우리의 성실함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믿음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 안에서 먼저 성실하고 그 성실함을 바탕을 통해 세상에서 성실한 삶을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복을 주겠다는 거였어요. 그것이 요한 3서 1장 2절이에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혼이 잘되면 우리의 삶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목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탄생의 기쁜 큰 기쁨의 소식이래요. 그러면 이 목자들에게 이렇게 나타난 이유가 있는데 목자들에게 어떠한 기쁨을 주었냐고요.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그에게 어떤 기쁨이 되었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야외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려주었어요.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전한 소식은요, 뭐죠? 온 백성이 미칠 기쁨이라는 거예요.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 예수님의 탄생이 무엇보다도요, 온 인류의 큰 기쁨이었기 때문에 목자들이 경배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도 표정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밝아야 돼요. 아멘. 오늘 좀 웃으세요.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어떻게 웃는지를 모르겠지만 눈으로도 웃으세요. 찡그리지 마시고요.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에도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면 기뻐하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따라서 얼굴을 찡그린 그리스도인들은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얼굴 찡그리고 삽니까? 돈이 없었어요? 몸이 아팠었어요? 남편이 힘들게 했고 자녀가 힘들게 하고 아내 때문에요? 아니면 환경 때문에 무엇 때문에 찡그리고 삽니까? 여러분 믿음 안에서 절대 찡그리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믿고 항상 웃으세요. 웃는 얼굴에 가질 때 그 가정이 회복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사랑받기 위해서는 항상 웃어야죠. 남편이 아내에게 사랑받기 위해서는 남편도 아내에게 항상 미소로 따뜻함으로 대해줘야 되겠죠. 그렇다면 세상에 우리가 사랑받기 위해서는 세상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도 웃으면서 말해야만 합니다. 아멘.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화나는 일이 있어도 참고 견뎌내며 항상 웃으면서 밝게 말하고 그들 삶 가운데 아름다움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누가복음에 2장 14절에 말합니다. 천사가 기쁨의 큰 기쁨이 무엇이었냐?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는 이유가 천사가 이렇게 얘기하죠. 2장 14절에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구주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구주가 탄생했기 때문에 우리가 기쁜 거예요. 구주는 구원자라는 거예요. 구원자. 구주는. 근데 이 구주는요. 헬라어 가운데 소테르라고 얘기하는데 이 말은 오직 여러분 신약 성경에 드물게 나와요. 많이 안 나와요. 이 단어는요. 많이 안 나오는데 누가와 바울에서만 이 말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말은 하나님은 구원자라는 표현과 일맥상통한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찢은 죄를 세상에서 용서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라는 말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처럼 존귀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임을 우리는 감사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자가 되어주셔서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셔서 병에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셔서 환난 가운데 나를 건져주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셔서 저주에서 건져주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셔서 죽음에서 건져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진리를 믿으셔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전 인격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완전한 구주로서 오신 것을 믿을 때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이 왜 기쁨이 되는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의 탄생이 왜 목자들에게 임했는지 이제 좀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말씀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탄생을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을 목격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누가복음서를 기록할 연대는 누가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후에 약 30년에서 40년 이후에 누가는 누가복음을 썼습니다.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누가복음은 아주 자세히 기록되었습니다. 그건 누가의 성격과 직업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누가는 의사였어요. 의사였기 때문에 매사에 모든 것이 자세히 살펴보는 습관이 있었고 누가는 의사였기 때문에 매사에 성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을 목자들을 통해 아주 자세히 묘사하고 말씀합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을 목자들에게 연관시키면서 복음 증거에는 빈부격차 남녀노소 없이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으며 누가는 더불어 성실한 삶을 사는 자들에게 하늘의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목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구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이 탄생의 기쁜 소식은 자신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기 때문에 기쁘다는 거였어요. 그렇잖아요. 그는 천대받았어요. 목자들은 외면당했어요. 죄인으로 여겼어요. 삶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천사가 말하기를 예수님이 탄생했는데 그 예수님이 너의 구주가 될 거야. 너를 이제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해줄 거야. 너를 건져줄 거야. 너의 아픔을 위로해 줄 거라고 목자에게 말할 때 그 목자는 희망을 얻었다는 거였어요. 예수님의 탄생이 자신에게는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위로받지 못했는데 세상에 위로받지 못하고 부모에게 위로받지 못하고 자녀에게 위로받지 못하고 누구도 자신을 위로해 준 사람이 없었는데
천사가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나에게 큰 기쁨과 위로가 된다는 그 말 앞에 목자는 자신의 일을 뒤로 한 채 오직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예수님을 만나러 베들레헴으로 갔잖아요. 아멘. 그리고 만났잖아요.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의미를 다시 되새겨야만 합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의 삶이 기쁨으로 바뀝니다. 아멘. 짜증 부리지 마세요. 찌그러는 얼굴 하지 마세요. 힘든 삶 살지 마세요. 기쁨으로 살아가고 감사함으로 살아가고 예수 아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된 아름다운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오늘 이 사실을 성령을 통해 깨닫으면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곧 있으면 성탄절인데 깊이 묵상하며 성탄 예배를 드릴 때 큰 기쁨으로 여러분의 삶에 충만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